다시 붙잡을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재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어쩌면 그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는 참 실패자 중에 실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전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하고 독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가 사람을 낚는단 말입니까? 그래, 너는 사람을 낚아야 해.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 주님의 의무성에, 이 명령에,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살림살이였던, 자기의 생활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에 있어서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바로 이런 주님의 기대와 비전과는 달리,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실패를 그가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시간은 아주 거꾸로,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이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다시금 그가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놀라운 재기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자기 자신조차 포기해버린 이 베드로를, 그러나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재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비전, 잃어버렸던 이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꿈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좌절에 빠졌다면, 그래서 정말 좌절에 빠진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재기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비전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뭘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재기 의욕을 빼앗는 것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의 냉소입니다. 냉소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이것이 재기 의욕을 빼앗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덜어는 관심 같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또한 덜어는 관심 같지만 그것은 싸늘한 조롱과 냉소의 시선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내가 아무리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얘기를요, 주님, 제가 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 그 위기 상황을 그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의 모든 것은요,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을 싸고 주랭랑을 쳤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러 날을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억장이 무너져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좌절감과 씻을 수 없는 그 치욕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로 바닷가로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떠나버렸던 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고 이 제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선 요리 파티를 준비해 놓고 이 제자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못난 놈 같이 일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제자인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듯이 호통하듯이 치든지 아니 꾸중하시면 좋겠는데 이러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전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봅니다. 12절에서 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기까지. 와서 뭘 먹으라고요?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해. 배고픈데 아침 식사해. 추운데 여기 불 옆으로 와. 여러분, 어디 베드로 입속에 음식이나 제대로 들어갔겠습니까? 떳떳이 주님 얼굴이라도 제대로 한번 쳐다보면서 식사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에 불타고 있는 그 숯불은요, 내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에 그 숯불과 똑같은 숯불이 그 앞에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반 후에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자막은 좀 넘겨주실까요? 뒤에 제가 안 적어놨나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무슨 질문이에요? 나를 아직도 네가 사랑하니? 이 얘기예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한 거니와 내가 너와 더불어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보셔요? 몇 번이요? 3번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요, 3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라는 이 숫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3번씩이나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갔는데 주님은 나를 여전히 이렇게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난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처절하게 병들고
처절하게 바닥까지 내려간 그를 향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 주님의 질문은 그 얼어붙은 가슴을 녹게 했습니다. 속으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번이나 물으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그의 심령 가운데 강하고 부드럽게 터치하였습니다. 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아직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면서 입었던 실패의 상처로부터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그 치유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염없이 그 얼굴을 두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가 제기할 수 있었던 동기였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터치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비전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무엇이죠? 뭘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확인하라. 뭘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한 번 내 기대를 저버린 제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그 배신한 그 제자, 그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책상 빼. 아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기대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확인하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은 후에 주님은 새로운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부유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만나주셨을 때 주셨던 그 과제는 어떤 의무였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을 낚는다. 이건 뭡니까? 전도자의 사명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 그러나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은요, 바로 먹여달라고, 키워달라고, 양식해달라고, 이것은요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목자의 사명.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남자분들 말고요. 아이 낳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 낳는 게 죽을 것 같았잖아요. 키우는 게 더 힘드시죠? 예,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아이 낳는 것보다, 아이 낳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죽었다 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죽겠다 할 때 얘기가 확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근데요, 그거보다 더 몇 배가 힘든 게 있어요.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거.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나는 좀 고민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밤도 몇 번씩 보내셨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과제, 지금 이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는 것, 양육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목장 안에 잘 정착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케어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양육하라고, 이 목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교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여러분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보다도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사명, 더 새로운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과제와 더 높은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과제와 소명은요, 한 개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서원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목자들, 제1목자들, 제2목자들, 또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영혼,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요, 그 영혼 케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돌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사명을 방관한 채, 이 사명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탁하시는 귀한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잖아요. 주기수는 승천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 일을 바로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내가 부여하기 원한다. 이 사명 나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사명 나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손을 내밀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린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더 높은 계획을, 더 높은 소명을, 더 높은 비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뭘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네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시죠? 우리 꿈이요, 우리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보람찬 미래가요 저절로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될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명령이 주어집니다.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19절 하반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나를 따르라.
다시 이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그때 주셨던 명령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재기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부으게 하시면서 또다시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를 따라라 이 명령은요,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만, 또 마지막에 이 재기시켰을 때만 바로 불렀던 그 명령은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타락하기 직전에, 실패 직전에도 주님은 단단히 각오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넘어간다고? 사탄에게 넘어간다고, 넘어진다고.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염려 붙들어 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요,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 잠시 후에 넘어졌습니다. 철없던 베드로,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마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그 실패 직전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 그거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마 베드로 타락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얘기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기어 나오는 목소리로, 정말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쩔쩔매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후자겠죠.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나의 의를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칭호의 말씀을 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 대답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절대 완전한 사랑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번역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아가페 사랑을 처음과 두 번째 질문에 던지셨어요. 내가 절대 사랑, 의미를 가진 이 아가페 사랑,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필로스라는 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정도 수준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정해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아가페 사랑을 묻지 않으시고 세 번째 질문은요, 필로스 사랑을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사랑의 의미로 물으셨습니다. 이 뜻은 내가 고백한 그 겸손한 사랑으로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주님의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심히 근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세 번째 명령도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이 고백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물론 우리가 지적인 인식을 기초로 한 믿음의 고백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 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물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단순히 머리로만 고백이 아니라
가슴으로 울려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아마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기서 내가 다시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의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나비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야, 내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와서 내 팔을 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마침내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설에 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흰 백발을 날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요, 그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내 팔을 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한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그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놀라운 축복들을 그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죠? 주님의 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십자가도 그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각오, 어떤 대가를 지불 하더라도 기꺼이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따라가겠다라는 이 각오가,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기 바로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을 신뢰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의 능력을 구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께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그를 쓰셨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부흥운동이 폭발하게 됐을 때 그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베드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잘못과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요, 지금부터 다시 내가 출발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다시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다시금 여러분의 목장에서 주일 학교에서 양을 먹이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이 귀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주님을 떠났던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셨던 그 부탁의 명령을 순종하시면서 다시 갈릴리에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고 계셔요. 은혜의 조반을 준비하고 놓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담대히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과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나를 향해서 주의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그 사명에 헌신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